반복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반복의 역사입니까? 나쁜 반복의 역사입니까? 예, 물론 나쁜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죠. 이 심판이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살만하니까 또 죄 가운데 삽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관점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구원의 반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여인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을 선지자로 쓰십니다. 여인을 전쟁터에 선봉에 서게 하십니다. 또 다른 한 여인으로 적장의 목을 베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남자가 앞서 싸우고 적장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도 이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쓸만한 남자가 오죽 없었으면 당시 약자 중에 약자 취급을 받았던 여성을 군대 대장으로 앞세워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믿음의 남자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의 깊이가 깊어진 만큼 심판의 깊이도 깊고 넓어집니다. 앞에 3장까지 해서 이방으로부터 압제받았던 그 기간보다 지금 4장에 이르러서는 그 기간이 더 길어져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는 하솔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철병거만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철로 된 무기 자체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마치 철병거라 하면 뭐 탱크 같은, 탱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탱크 900대 앞에서 돌을 들고 싸우는 격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지금 더욱 이 압제 가운데서 심적으로 더욱 괴로운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압제했던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 모압 이런 외국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나라는 과거 자신들이 마땅히 쫓아냈어야 할 나라, 충분히 또 쫓아낼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속한 그 나라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남겨둔 결과 그 족속들이 이후에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깊은 괴로움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상이 없이 부르짖는 것은 그냥 한탄하는 것이죠. 대상 없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과 어떤 분명한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부르짖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그 대상이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소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대상 없이 홀로 한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으시는 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절대로 홀로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엉망이든지 형편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는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자녀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시듯이 구원을 위한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요. 바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는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울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이 5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성경이 여기서 굳이 종려나무라는 나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 기법인데요. 성경은 종종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의도를 살짝 숨겨 놓으십니다. 당시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시럽은 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곧 꿀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로 세워진 사람 누굽니까?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꿀벌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있는 이것은 마치 벌이 꿀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각적인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의를 실현하면 다스림 받는 자들은 달콤한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판을 잘못하는 것을 쑥의 쓴맛으로 비유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반대로 성령 충만한 자가 공정한 재판과 지혜로운 다스림을 백성들에게 베풀 때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꿀과 같은 달콤한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괴로운데 이스라엘 내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한 명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 드보라를 세우심으로써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리는 자로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를 다스릴 때에 이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은 꿀과 같은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용돈 많이 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만 이 자녀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결국 다스림 받는 자들이 진짜 화평, 꿀 같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꿀 같은 화평을 누리는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락이라는 자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남자를 찾다 결국 한 사람 발견하시기라도 한 것일까요?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콜링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군대를 모아서 네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락 당신의 손에 대적을 넘겨 주겠다 하셨다. 그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적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조건을 다는 바락의 이 모습은 이 바락을 우리가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바락에게 우리 자신을 대입했을 때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신 그 뜻 앞에서 주저하고 또 조건을 다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앞에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다가 믿음의 사람 한 명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이 변경되는 모습을 9절에서 드보라의 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바락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다른 여인의 손에 그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바락의 입장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약속이 주어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약속을 좀 주시면서 철병거 900대는 아니더라도 없던 철병거 100대라도 생겨나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이란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지기 때문에 할만하니까 해볼만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9절에서 바락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드보라를 볼 수 있는데요. 조건을 다는 바락의 제안에 대해서 마치 아주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좋다,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 약속에 대한 온도차가 지금 바락과 드보라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마치 기다리던 기회가 내게 온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듣고서 그 일에 직접 쓰임을 받을 바락에게 그 약속을 전하러 왔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드보라가 이 귀한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의도치 않게, 생각지 않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지체하지 않고 좋다, 내가 반드시 가겠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전혀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딱 왔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에서 바락과 드보라가 군사를 모아서 전쟁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한번 보시죠. 좀 뜬금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겐 족속의 사람 헤벨 집안의 한 집안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마치 갑자기 흐름을 끊는 것만 같은 이 맥락상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집안의 한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사전 암시적인 그런 삽입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이 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네가 나가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이 선지자 드보라의 답답한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바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철병거 900대가 기손 강가라는 그 강가 평야에 쫙 줄을 맞춰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의 군대는 어디 있냐면 평야 맞은편에 다볼산이라는 언덕에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숫자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무기도 약하고 철병거랑 싸우려면 적어도 유리하려면 언덕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병거를 포함한 그들이 쫙 넓은 평야에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병거가 까맣게 서 있는 그 평야로 지금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번쩍이는 그들의 철병거와 무기들을 보는 이 바락과 군사들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손 강가 평야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네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상황을 보고 계산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유리한 산에서만 싸우고 싶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계산 말고 하나님의 계산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이 있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그 평야에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4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5장에서 보시면 5장 4절을 보시면 5장이 그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늘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산에서 평야로 와 하면서 소리치며 내려가자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막 내리셨습니다. 기송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서 질퍽해지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강한 철병거라 해도 비가 오고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뜬금없이 삽입된 것 같은 11절에 나온 헤벨 집안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11절에서는 이 집안의 가장
헤벨만이 언급되었는데 17절에서는 주어가 바뀝니다.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누구의 장막이라고 나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그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인데요. 이 겐 족속은 헤벨 집안이 속한 겐 족속은 잘 아시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입니다. 이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가나안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이 겐 족속이 유다 지파 땅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소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속한 그들 중에 헤벨 집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소속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하솔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스라가 도망쳐 온 이 헤벨 집안은 자신과 동맹을 맺은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이 장막으로 허겁지겁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아들입니다. 시스라의 지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극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 가운데서 목말라 있는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엘이 무엇을 주죠? 물 대신에 따뜻한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극심한 피로 가운데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두툼한 이불까지 덮었으니 어찌 그가 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대장입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상징하는 이 시스라를 한 여인이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우유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서 재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손에서는 한낱 아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손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엘은 깊은 잠에 빠진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입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최종적으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적장이 죽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시스라를 멸한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잘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장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이 여인 야엘의 행동을 하나하나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여인이 복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된 여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하솔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떠나 하솔의 소속이 되었었으나 하지만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복된 집안,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적장이 이미 다 죽은 후에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야엘은 이 바락을 맞이하면서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 또다시 여인의 지시에 따르는 신세가 된 바락의 씁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주저주저 하면서 이런 조건을 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놓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며 쓰임받으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상황, 환경 보고 계산하고 조건 달고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이 복에, 우리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